2023년 6월 4일 주일 예배를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회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예배당이 성전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한 뭐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 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도 그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은 안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안식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먼저는 우리 사람의 편에서 먼저는 내가 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하고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장 비참한 상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오지요. 내가 가장 비참한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였습니다. 이런 고민이 없으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짐을 많이 지고 있구나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참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넓은 두 팔에, 주님의 넓은 가슴에 우리가 안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 쉬게 하십니다. 주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안식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께 배우는 것이 안식입니다. 다른 게 안식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쉼입니다. 그 안식이 이 예배당에,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릴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가 고팠나 봅니다. 지나며 밀밭 사이에 있는 밀 이삭을 조금 따먹게 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그 대화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따라 예수님이 또 반박을 하시죠. 말씀에 가르침을 하십니다. 다윗의 예를 드시고 제사장들의 예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며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정죄한 그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정죄하면서 말한 이 근거는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곧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위의 말씀들을 근거로 신명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였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랍비의 해석에 보면 이게 이제 금지된 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엄밀하게 해석할 때 제자들이 단 한두 개 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추수를 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좀 따서 이렇게 내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배웠다는, 추수하는 만큼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많이 배웠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그냥 추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추수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여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밭 갈 때 거둘 때에 곧 추수할 때에라도 안식일에는 일해라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그 농번기 때에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비교적 후기, 기독교 후기 쪽으로 가면요, 랍비 원문에는 기구가 사용되지 않고 손가락으로 따는 것은 그 정도는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극히 중대한 율법을 어긴 문제로 지적한 것입니다. 아무튼 적어도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율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를 떠나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범한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보다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 내었지요. 그 엄밀히 해석으로 볼 때 그들의 행동은 율법의 계명 자체의 위반으로 본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그 이삭을 따먹은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은 아니나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곧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여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은 3절과 4절 다윗의 예를 드십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주찬아 옆으로 가서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자. 그렇지.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언급과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배가 고팠다는 언급, 다윗의 일행이 함께했다,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에 대한 언급,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약 본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소에 직접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율법을 범하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인용을 하신 것은 단순히 과거에 사무엘상의 다윗이 율법을 어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 또한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이 논점은 그 설례의 주인공이 누구냐,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은요,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과 일행들에게 예외적으로 진설병을 먹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요, 다윗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은 특사였기 때문, 아히멜렉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를 수행 중인 그 종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의 권위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위치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왕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기는 것이지만 다윗이 특사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 5절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좋잖아.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절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제사 활동, 특히 안식일마다 특별히 규정된 동물의 희생 제물을 제사장들이 드립니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진설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어쩔 수 없이 일반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떡을 옮겨다가 올려야 하고, 칼을 들어 동물을 잡고 피를 내고 장작에 불을 붙이고 태워야 하는 안식일에는 범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레위기서를 보면서, 그때 당시 전도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서 와,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구나 알았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내어서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불을 붙여서 그거를 다 태우는 일을 했어요. 여기 막 피가 막 흥건하고 그 무거운 동물들을 들어다 옮기고 태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작은 누님이 닭을 키웠습니다. 꼬꼬댁 닭이요. 닭이 요 뒤편, 저기 한림 프레보고 뒤편에서 키우셨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니까, 아내하고 가니까 이제 처남과 처남댁이 왔다고 닭 요리를 해주신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영주야, 뒷산에 가서 닭을 잡아오너라.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고 갔습니다. 닭이 100마리 정도가 날아다녀요. 아무거나 잡아오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서울 촌놈이거든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닭을 한 번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멀뚱히 서 있으니 옆에 초등학교 6학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야, 너가 좀 잡아주람. 그랬더니 조카가, 아이 삼촌 왜 그래요? 하면서 휙 6학년 아이가 닭 2마리를 잡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닭을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서 털을 뽑고 배를 갈라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는데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닭을 잡는 일에도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그렇게 동물을 잡았다는 것이죠. 동물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꺼내고 그 안에 있는 피를 뽑아 주변에 뿌리고 불을 피워 그 제물을 온전히 탈 때까지, 번제로 온전히 탈 때까지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 제사장들의 안식일의 그런 행동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범하다라는 단어를요, 능동으로 사용하여서 그 제사장들이 지금 안식일을 매우 심각하게 범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이 제사장들을 안식을 범했다고 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죄하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제사장들은 지금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성전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유죄이지만 무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6절에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시죠.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크십니다. 다윗이 큰 이스라엘 왕의 일을 하는 가운데 진설병을 먹는 것이 무죄가 난 것처럼 지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안식을 범하고 있지만 무죄로 판결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보다 제사장이 하고 있는 그 일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의지한 그 예수님이 이 온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 사역하는 제자들의 한 행동은 유죄다 무죄다? 무죄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가장 큰 분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사역과 행동이 무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7절의 말씀을 또한 인용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무죄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너희에게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시지 인색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미워하며 하는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번제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같은 논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지? 그럼 호세아서의 말씀도 알겠네. 호세아서에서 자비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자비가 있었더라면 호세아가 말한,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한 그 자비를 너희가 갖고 있었더라면 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도리어 그들을 말씀으로 혼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주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이 날은요 예수님만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공로나 어떤 사람의 잘함이 드러나는 날이 이 날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날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증거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만 마음에 깊이 새기는 날이 오늘 이 날이라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높임을 받아야 하는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 안식일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분, 우리가 머릿속 가득히 두어야 하고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분, 바로 예수님이신 거지요. 그 예수님이 다윗보다 높으십니다. 사울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 왕의 일을 하는 그 다윗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높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제사장들보다 더 높으십니다. 더 크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그 예수님, 하나님, 온 세상에 가장 높으신 크신 분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마음에 새기시고 그 예수님의 공로만, 십자가의 은혜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점에서 이 주일 예배,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할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숙제를 드렸었지요.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해 보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런 게 있었나 싶지요. 오늘 또 숙제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주일에 그 주님만 마음 중심에 온전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우리 또한도 그 주님을 예배하며 목숨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왕으로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인생 속에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온전히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내가 왕이 되진 않았는지요? 내 욕심과 내 게으름이 왕이 되진 않았는지요?
회개하며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왕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 찬양하며 높이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신 안식과 쉼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려놓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